오늘 사사기 강의 21번째 시간이고 저랑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오셨는데 오늘 이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히 괴로워지고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니까요. 언약 백성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는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이 사실은 이미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얘기 아닙니까? 특별히 신명기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즉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신명기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제발 너희 하나님 떠나지 말고 너희 그분의 말씀 버리지 말아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언약의 땅이 너희에게 복된 땅이 되겠지만 그분을 떠나면 그 땅에 너희의 삶이 괴로울 것이다. 모세가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모세만 얘기했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런 원리들을 경험했고요. 저랑 사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셨지만 여호수아가 23장, 24장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이 모든 것이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그토록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고를 이스라엘이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사사기에 처음부터 저랑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삶을 누리는 사실을 살펴보셨죠. 특별히 아비멜렉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은 이미 기드온 사건 때부터 기드온이 비록 하나님의 사사로서 위대한 점도 있었으나 그는 오점을 좀 남긴 것이 사실이고 그 오점이 아비멜렉에게까지 이어졌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단순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죠.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아비멜렉과 세겜이, 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 이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자가 와서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괴로워질 것이고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할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 사건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악행을 도왔고 실제로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 악인의 연합이 오래 가든가요?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하죠. 불과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혈육이라고, 야 우리 고륙 지친이잖아, 그렇게 해서 왕 세운 아비멜렉을 스스로 대적했죠. 특히나 지난 시간 저랑 뭘 살펴보셨냐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누굽니까? 에벳, 제가 어원적 의미가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을 추정해 보면 본토 가나안 사람, 본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가알이었어요. 근데 그 가알이 무슨 짓을 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더욱 부채질하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예 누구를 섬기래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이게 자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에 세겜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누리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가알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요. 세겜에 있던 장관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살펴보신 지난 본문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무너뜨리죠. 게다가 뭘 했대요? 소금을 뿌렸대요. 소금을 뿌렸다는 게 뭔가 아마 고대 근동의 어떤 규례들로 보면, 전통으로 보면 저주한 거라니까요. 한 나라,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언약의 자손들이 같은 언약의 자손을 저주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들어가 숨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이? 나무 갖다 놓고 불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 지도자를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사사는 백성들을 죽여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저주밖에는 없어요. 엘브리 신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의 신전에 숨어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우상의 신전 숨어들었어요. 지켜줬어요? 못 지켜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은 지도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랐을 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요담이 그것만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경고하지 않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 모든 악행을 실은 앞서 시작한 건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아비멜렉이 어떻게 화를 입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세겜을 점령한 이후에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요.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50절을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50절이에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요, 세겜을 점령하고는요, 어디로 가요? 데베스로 가요.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데베스가 있거든요. 근데 왜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는가? 뭐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할 때 아마 이 데베스 사람들 역시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도적으로 반역을 이끌었던 세겜 사람들부터 아비멜렉이 처단하고, 그리고 같이 반역에 동참했던 데베스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베스를 침략하는 거죠. 자기 백성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이방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전이에요. 내전. 쉽게 말씀드리면 내전이에요. 언약의 땅에서 철저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점령을 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51절에 보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침략하자 데베스 사람들이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데베스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됐건 견고한 망대로 목숨을 구하러 막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은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에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전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서 피하려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엘브리 신전으로 가서 엘브리 신전에 역시 망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데 막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나무 갖다 놓고 불태워서 진짜 말 그대로 잔인하게 다 화형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52절에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그렇게 죽였으니까 뭐 이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5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린. 아비멜렉이요,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숨어 있을 때 또 막 나무 갖다 놓고 불 지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어요. 여기 우선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맷돌 아시죠? 맷돌 어떻게 돼 있죠? 아래짝, 윗짝, 두 짝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나라 맷돌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맷돌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거기 콩 넣고 갈던 기억도 나고 집에 절구 공이 저희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맷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맷돌 윗짝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죠.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도망을 망대 위까지 올라갔는데 이 여인이 그 무거운 맷돌을 들고 이렇게 올라갔겠냔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고대 근동의 맷돌은 평평한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윗짝이라고 하는 건 저희 보통 얘기하시는 다듬이 방망이 아시죠? 다듬이 방망이보다도 작은 밀대와 같은 둥그런 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판에 아래짝에 곡식을 놓고 그 동그란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갔다는 건 진짜로 이 상황이 아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도망치다 뭔가 하다가 맷돌 윗짝까지 그냥 들고 막 도망쳐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로 그 큰 맷돌 윗짝이 떨어졌더만 직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던진 것에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지만 직사하진 않았어요. 물론 죽을 지경에 이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건 직감을 했어요. 이거 나 이제 죽겠구나.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공격해서요,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갔어요. 데베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망대에 올라갔을 때 아비멜렉은 분명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이미 자기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인이 정말 정조준에서 던진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죠.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던져서 맞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철저히 요담의 경고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방 왕들이랑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백성 괴롭히다가 그것도 무슨 장수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위에서 맷돌 하나 던지고 가지고 터져서 머리 터져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수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 하는 거예요? 야, 항상 왕 옆에는 병기든 자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왕을 수호할 뿐 아니라 왕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그냥 죽여. 누군가 내가 저 여자가 던진 맷돌 맞아서 죽은 거 알면 야, 이 무슨 창피냐.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나 그냥 자살한 걸로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그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게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처소로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알아서 집에 돌아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도모했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막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되어 뭐 대단하게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러고 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서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비웃고 있는 거라고요.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를 성경이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죠. 56절로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행에 대해 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경고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요담을 통해.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명심하시고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로 악한 일에 머물러 있거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이요,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세겜에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게요? 예전에 괜찮았거든요. 예전에 그 방법이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로 태워 죽이고도 그게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진노하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참아주신 걸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악행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아비멜렉의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진보한다라는 걸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계속해서 옛 옷을 벗고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 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들었으면, 아, 이건 내가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들었으면 실은 거기서 중단을 하셔야지, 뭐 예전에도 뭐 별일 없었는데 뭐 남들도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가시다가는 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크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처럼 되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에서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경고를 듣고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아비멜렉이나 세겜이나 돌이켰다면 정말 이런 비참한 결국은 맞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일에 계속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에 동참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혈연에 이끌렸어요. 혈연에. 그런데 단지 혈연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죠. 뭐 했죠? 진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 편에 서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싸우는 정당한 이유? 없어요. 왜 싸워요? 우리 편이니까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작년에 하여튼간 누구 사태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편먹고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절감을 했어요. 우리 편은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편이 잘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건 정당하기까지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악이 드러났는데도 그거를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교회는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편이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편이니까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물면 안 되고 자신들이 이끌려서는 안 되는 일에 동참을 해서 결국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닥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다시 한번 귀한 교훈이 돼요. 악을 떠나실 뿐 아니라 악한 일에는요, 절대로 동참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비참함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여나 이후 역사에 내가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은 자로 남을까봐, 나 너무 치욕스럽다. 그냥 나 죽여. 나 자살한 걸로 하게.
아비멜렉의 계획이 성공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성공 못한 거 아시죠? 왜요? 여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요압이 우리야가 죽도록 전장터에 내몰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국은 우리야를 죽였는지 아세요? 성 앞에 가까이 가게 해서 죽였고, 그 사건에 대해 다윗 왕이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요압이 자기 신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아비멜렉의 비참한 이야기가 묻혔나요? 아니에요. 이후 역사에서 후손들이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 알지? 아비멜렉. 성에 가까이 갔다가 맷돌 윗짝 맞아서 죽은 사람. 그의 이름은 평생 오명으로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이렇게 비참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사기에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온니엘과 같은 참 탁월한 사사가 있었죠. 남자만 그랬나요? 저랑 드보라도 살펴보셨잖아요. 게다가 드보라 사건에 누가 나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죠.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머리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드보라와 야엘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믿음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잘 떠올려 보세요. 이전에 교인들 얘기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할 때는 참 그 장로님 참 믿음 좋았는데, 그 권사님 참 교회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얘기할 때는 있으시잖아요. 보세요.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오명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이름을 남길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믿음의 이름도 영원하고요, 불신의 이름도 영원히 가요. 그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이 왕된 게 부러우세요? 기껏해야 꼴랑 3년이에요.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악인이 지금 단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한 일을 행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언젠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시고 믿음의 이름을 남기실 뿐 아니라 선한 사역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성도요 또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